오늘 본문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신비롭게 여겨지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단 세 구절을 제외하고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이 지니는 신학적 함의와 중요성은 모세나 다윗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로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다룬 시편 중 하나인 시편 110편에서는 메시아의 제사장직에 관한 근거로 바로 이 멜기세덱을 제시하고 있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비록 성경에서 차지하는 그 분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가 지닌 신학적 함의와 그 중요성은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은 어떻게 해서 이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이 짧은 등장 분량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도록 만든 것입니까? 이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가진 그 의미라든지, 혹은 그의 출생과 족보, 혹은 그의 직분과 역할 등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이 인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가 방금 언급한 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한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 히브리서 말씀을 전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보인 그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오늘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에 대해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멜기세덱의 말과 행동이 가진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살피기에 앞서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배경인 창세기 14장 전반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의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주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전쟁이 중동 지역 한켠에서 일어난 내전 정도로 생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전쟁은 그야말로 세계대전에 방불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쟁에서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거기로부터 구출해 나오게 된 것도 또 그와 관련된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반응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보다는 자신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소유물과 그것들을 잘 키우고 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그는 소위 현실적인 통찰과 안목을 가지고 물이 많고 비옥한 토지였던 소돔 땅을 택하여 그리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롯은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붙들었던 아브라함은 비록 그로 인해 비옥하고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속에서 기꺼이 좋은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람은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물이 많은 평야가 아니라 높고 험준하고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이 거주하던 이 헤브론 산지는 지형이 높고 험준했던 만큼 당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관심과 간섭 밖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브람은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람과 롯이 보여주는 모습은 비록 지금 당장에는 더 좋아 보이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이후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반대로 지금 당장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후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은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교훈은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그렇게 잡혀가버린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람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아브람에게 무려 318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은 군사를 길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 개인이 소유한 사병의 숫자로는 많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나라의 연합군의 그런 병력에 비할 바는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람은 바로 그 소수 정예를 이끌고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들의 연합군으로부터 조카 롯을 구출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 바로 이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까? 삼촌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전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 아브라함은 이렇게 담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인물이었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던 아브람이 지금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을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소심하고 두려움 많던 아브람을 담대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과 그 언약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처음 아브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이 지닌 가치도 그리고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또 거기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자신의 그러한 과오와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그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신뢰 속에서 점점 담대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자라나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창세기 14장 전반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은 그저 단순히 롯은 현실적으로 좋아 보이는 선택을 했고 그리하여서 처음에는 아브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롯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고 아브람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여준 아브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소심하고 소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신뢰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속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통해 담대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믿음 안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아주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아브라함이 내린 이 결정이 꼭 좋은 결과만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연합군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카 롯을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분명 아브라함의 결정은 큰 승리와 성공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그리고 선택이 꼭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왔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롯을 구출하려고 했던 이 작전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과 그의 세력의 존재를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이후에 험준하고 척박한 헤브론 산지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대 강대국들의 간섭과 관심 밖에 지내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면서 아브라함의 존재가 고대 근동 전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당시의 최강대국으로 알려졌던 엘람을 중심으로 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으로부터 조카 롯을 구출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지역 여러 나라와 세력들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그런 세력과 그런 인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 부수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돔 왕의 영접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영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이 환영과 이 영접은 이제 국제 정세에 발을 들인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바로 이 소돔 왕의 이 영접을 결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연합군들 간의 전쟁에 참여하여 자신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낸 이상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전처럼 지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소돔 왕의 영접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연합을 깨하고 다른 세력과 연합을 깨하고 그렇게 더 큰 세력을 형성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낄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의 소식을 들었는지, 아브라함이 사회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가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왕이었다는 것과
그가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소개가 말해주는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그에 대해서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존재와 출처 그리고 그의 등장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금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을 보내신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것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해주는 멜기세덱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며 지쳐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과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그의 손에 붙이시는 것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멜기세덱이 단순한 한 개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멜기세덱은 한 개인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멜기세덱의 말과 행동들은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 행한 일들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공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그저 사람들끼리 지나가면서 건네는 축복의 인사치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공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끝내는 가운데 강복 선언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멜기세덱의 공적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당연히 제사장이니만큼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겠지요.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신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베푸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을 통해 베푼 이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그것은 멜기세덱의 축복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약간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신비롭고 대단한 인물을 보내셔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고작
이미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을 만한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니 뭔가 맥이 좀 빠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정황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상황이란 어떤 상황입니까? 도대체 어떤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세력과 그 존재가 당대에 그 지역의 다른 세력들에게 알려진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으로부터 조카 롯을 구출해 오기는 했지만 이제 그는 그 지역 전체의 위협적인 인물로 부상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그 지역의 다른 나라와 세력들이 아브라함에게 보일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왕과 같이 아브라함과 연합하여 동맹을 맺으려는 그런 시도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하여서 아브라함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있는 이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돌라오멜과 같은 그런 강대국들의 연합을 대적할 만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고대 근동 세력의 위협이라고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과 시도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배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뻔한,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의 말들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을 통해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을 만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과 신뢰 속에서 롯을 구출하러 나갔습니다. 비록 큰 승리를 경험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일이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뛰어드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롭게 맞게 된 상황인 만큼 지금까지 취해왔던 그런 행동과는 다르고 새로운 시도와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들만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신의 상황과 고민을 극복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크게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는 2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것처럼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2절과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돔왕이 제시한 그 재물들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소위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한 그 말, 곧 멜기세덱을 통해 베풀어진 그 축복의 내용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소돔왕이 제시한 그 재물들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제 소돔왕과의 그 연합과 그 동맹을 맺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 자신이 맞이하게 된 새로운 국면, 강대국들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바로 이 멜기세덱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멜기세덱의 역할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따를 것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새로운 상황, 새로운 국면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만큼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켜나가라는 것을 멜기세덱을 통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과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혹은 교회적으로든 여러 가지 새로운 국면과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